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10장. 사랑하기. 76일차.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고통이나 괴로움은 단지 나의 진실에 반해서 살지 말라는 경고임을 알 수 있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삶의 진정성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때도 무르익지 않았고 나도 그럴 준비가 안 되었음을 알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바람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존중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난 항상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자존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해로운 음식과 인간관계와 사물 그리고 상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를 위축시키고 나의 영혼을 소외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오늘 나는 그것을 자기애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살기 시작했고 미래를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일을 멈추었다. 난 오직 나 자신이 선택해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오늘 나는 그것을 단순성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항상 현명하고 옳다는 주장을 멈췄다. 오늘 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계속 과거 속에서 살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생존할 뿐이다. 오늘 나는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이 나를 상처받게 할 수도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내 마음과 연결되었을 때 나와 내 마음은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 오늘 나는 이 연결을 마음의 지혜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과 대립과 여러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별들도 언제나 충돌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것은 그 순간 가장 적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온전한 나의 삶이라는 것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산다. 나는 계속 과거 속에서 살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이 선택한 기쁨과 행복에 집중한다. 77일차. 내 삶에 대한 사랑. 나는 오래 살든 힘들게 살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원하면 언제라도 생을 마감할 권리가 나한테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태도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정말 멋지고 가슴 충만하게 어메이징하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도록 방치해두지 말자. 이 세상 떠날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며 그래, 정말 잘 살았다. 내 인생 정말 어메이징했어. 여한이 없다. 라고 자신 있게 웃음 지으며 떠날 수 있는 삶. 바로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내 삶에 대한 존중이며 사랑이다. 그래, 정말 잘 살았다. 내 인생 정말 어메이징했어. 여한이 없다.
나는 오늘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산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78일차 마법의 법칙. 자신이 무엇이 안 되거나 못 되는 것은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든 as if의 법칙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as if, 이것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게 해주는 마법의 법칙입니다. 마치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필히 용감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마치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필히 사랑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마치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로 인해 당신은 삶이라는 무대에서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 테니까요. 상황에 이끌려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엑스트라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다움을 찾고 주체적으로 이끄는 주인공의 삶.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선택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법칙을 체험해보라. 나는 나다움을 찾고 주체적으로 이끄는 주인공의 삶을 선택한다. 나는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용감한 사람이다. 나는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처럼 행동한다. 나는 주인공으로 우뚝 선다. 79일차 깜짝 놀랄 당신의 능력.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또는 그다지 재미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다.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다. 자신을 제약하는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면 장담컨대 당신은 자신도 깜짝 놀랄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 할 수 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실제로 진실이 된다. 당신 스스로 가지고 있는 편견을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버려라. 스스로 가진 제한이 깨지는 순간 깜짝 놀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진 나, 한층 성숙한 사랑스러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능력을 진실로 믿는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실제로 진실이 된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편견을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버린다. 나는 내가 가진 제한들을 깨나가며 성숙한 자랑스러운 나를 만난다. 81차 저세상 텐션. 저세상 텐션에 대한 나만의 재정의. 저세상 텐션은 사랑의 에너지다. 저세상 텐션 속에 있으면 어떤 상황도 나를 휘두를 수 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나 자신을 사랑의 에너지 속에 퐁당 빠뜨리면 된다.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인드 파워 교육을 진행할수록 저세상 텐션의 사람들을 수없이 만난다. 마인드 파워를 공부할수록 사랑으로 채워지니 그 사랑이 넘쳐나 서로에게 주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 서로를 생각하며 바리바리 싸운 선물들과 편지들로 앉을 틈이 없는 교육장. 산타 할아버지도 놀라고 가실 광경을 매번 목격한다. 그러고도 다음날 나는 내일 뭘 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저세상 텐션이다. 주는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니 당연히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돈도 자기가 원하는 것도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랑의 풍요, 에너지 속에서 기꺼이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주어야 받는다는 진리를 몸소 경험하게 된다. 저세상 텐션 속에 나 자신을 퐁당 빠뜨려보자.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는 기쁨을 충만하게 느낀다. 나는 저세상 텐션 속에 있다. 내 삶에는 풍요의 에너지가 흐르고 나는 그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행동한다. 81일차 자비와 친절의 첫 번째 수혜자. 사람들은 자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친절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결과가 어떠하든 자비의 첫 번째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몸과 마음의 변화를 헬퍼스 하이라고 한다. 도우면서 느끼는 저세상 텐션인 것이다.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 에너지가 높아져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헬퍼스 하이를 경험하기 위해 남을 돕는 행위를 또 반복하는 선언순환이 이루어진다. 주는 기쁨을 가슴 뜨겁게 느껴보라. 당신의 삶이 더욱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헬퍼스 하이를 느낀다. 나는 남을 도우면서 긍정 에너지가 점점 높아진다. 나는 주는 기쁨을 가슴 뜨겁게 느낀다. 매일 나의 삶이 더욱 충만해진다. 나에게는 더 큰 풍요가 몰려온다. 82일차.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자신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져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나는 사랑을 나누고 나눌수록 더 커진다. 나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나의 자세는 아름답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을 내민다. 내 삶은 놀랍고 근사한 일들도 가득하다. 83일차. 어둠의 딸 태양 앞에 서다. 바다 앞. 가슴을 활짝 뻗은 내 등 뒤로 뜨거운 태양이 나를 비춘다. 다시는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다시는 분노와 슬픔에 차서 되돌아보지 않으리. 애초에 나는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평생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만 살아갈 존재라고 생각했다. 언제나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더 깊은 어둠의 동굴 속에서 정처 없이 방황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을 따라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나는 많이 깨지고 다치고 다시 일어나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더욱 다져지고 강인해졌다. 그리고 드디어 그 동굴을 기어 나오니 뜨거운 태양이 나를 맞이한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태양의 딸로 태어난 존재였음을. 어둠의 동굴 속을 방황하며 처절하게 아파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둠의 딸들과 어둠의 아들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사랑의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나는 앞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어둠의 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태양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싶다. 그랬기에 그 어둠의 동굴을 내가 먼저 걸어 나온 것이리라. 그것이 나의 소명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나는 태양의 딸로 태어났다. 나는 부정적인 기억도 긍정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나는 가슴을 활짝 뻗고 모든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의 존재임을 매 순간 기억한다. 11장. 행복해지기. 84일차. 오늘 행복하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하루를 보면 몇 시에 일어날지, 오늘 무엇을 할지,
또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등 수많은 선택에 따라 그 하루가 달라진다. 오늘 행복을 선택한다면 행복한 일들만 보일 것이다. 아주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당신의 선택과 강력한 결단이 오늘 하루를 바꾼다. 결단, 영어로는 determination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마음가짐,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기적을 일으킨다. 내 안의 거인을 깨운다.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한다. 내 눈에는 행복한 일들만 보인다. 난 아주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낀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아간다. 나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 85일차. 나는 완전히 행복하다. 나는 완전히 행복하다. 맛있는 음식, 진한 커피, 향기로운 포도주. 햇빛이 금빛으로 사치스럽게 그러나 숭고하게 쏟아지는 길을 걷는다는 일.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데는 그리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당신 주위를 돌아보라. 생각해보면 없는 게 없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행복할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완전히 행복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따사로운 햇살을 느낄 수 있으면 행복하다. 난 언제나 행복할 이유를 찾는다. 우리 가족에게는 사랑, 행복, 웃음이 넘쳐난다. 86일차. 웃으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친구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길래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하라고 말해주었다. 99%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걱정이 되면 이 질문을 해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마운 것은 무엇일까? 이 간단한 질문만으로 내가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자, 돈은 잘 있다고 하니까 걱정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웃으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마운 것은 무엇일까? 나는 고마운 것을 찾고 그것에 집중한다. 나는 매일 잘 웃는다. 나는 인생의 매 순간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다. 내 삶에 새롭고 놀라우며 행복한 일들이 생겨난다. 87일차. 축제하듯 살자.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반드시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 이들은 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삶을 즐기는 사람이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또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며 정성을 쏟은 만큼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믿음 덕분에 마음의 평온과 즐거운 삶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잘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의 무대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축제처럼 살 것인가, 끙끙거리며 숙제하듯이 살아갈 것인가,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나는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 나는 삶을 즐기는 사람이다. 나는 정성을 쏟은 만큼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축제처럼 산다. 88일차. 오늘만큼은 이렇게 살자. 오늘만큼은 행복하자. 링컨의 말처럼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 행복해진다. 오늘만큼은 주변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자. 무엇이나 자신의 욕망대로만 하려 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정신을 굳게 차리자.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배우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노력과
사고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책을 읽자. 오늘만큼은 남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친절을 다하자. 남 모르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보자.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살자. 남에게 상냥한 미소를 짓고 어울리는 복장으로 조용히 이야기하며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어김없이 나를 칭찬하자. 오늘만큼은 이 하루가 보람되도록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루가 인생의 시작인 것 같은 기분으로 오늘을 보내자.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우자. 조급함과 망설임이라는 두 가지 해충을 없애도록 마음을 다지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오늘만큼은 30분 정도의 휴식을 갖고 마음을 정리해보자. 때로는 신을 생각하고 인생을 관조해보자.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도록 하자. 오늘만큼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자. 특히 아름다움을 즐기며 사랑하도록 하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결심과 선택에 달려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이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5년, 10년의 모습은 지금과도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5년, 10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지금 시작해라. 바로 지금. 오늘만큼은 행복하자. 오늘만큼은 정신을 굳게 차리자. 오늘만큼은 남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친절을 다하자.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살자. 오늘만큼은 이 하루가 보람되도록 하자. 89일차.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순간부터 마음속 불행이 찾아온다. 지난달에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오늘은 너무나 서운해진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당연해지고 그만큼 못 받으면 서운함이 몰려온다. 생각해보자. 나는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 적 없는가? 나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한 적 없는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감사로 시선이 바뀌면 그때부터 감사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고 이후 행복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된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들을 찾는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렘과 기대감이 충만한 시간에 미리 감사합니다. 91차. 가슴 뛰는 이유.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다. 행복은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가치 있는 나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다. 성장하는 삶, 그것이 짜릿하다. 당신을 진정 살아 숨쉬게 한다. 나는 행복이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나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 행복하다. 나는 짜릿한 성장의 기쁨에 매일 행복하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목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행복하다. 진정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행복하다. 91일차. 성공의 끝을 본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했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의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해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심장과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너는 내 차를 운전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며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주어라. 타인에게 잘 대해주어라. 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이 많다. 나는 가고 싶은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나는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한다. 나는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한다. 나는 친구들을 사랑한다. 12장 풍요롭기 92일차 당신과 나는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 당신과 나는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 동화에 나오는 알리바바의 금은 보화를 훨씬 능가할 만큼 놀라운 부를 소유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두 눈을 일주에 팔겠는가? 당신은 두 발을 다른 무엇과 바꾸겠는가? 두 팔은 그 무엇과 바꾸겠는가? 당신의 청각을 그 무엇과 바꾸겠는가? 당신의 자녀를 그 무엇과 바꾸겠는가? 당신의 가족을 그 무엇과 바꾸겠는가? 당신이 소유한 이 귀중한 자산들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록펠러, 포드, 모르간이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당신의 귀중한 것들과 바꿀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소유한 자산에 감사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가지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가진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지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 자기가 가진 것을 써봐라. 지각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완벽한 건강에 감사하다. 난 항상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한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매일 쓰고 감사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한다. 93일차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가고 학위를 따야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할 줄 아는 가슴만 있으면 된다. 영혼은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지금의 풍요에 감사한다. 나는 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행복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낀다. 94일차 타인의 부를 진심으로 축복하라.
자기가 가난할 때나 생활이 어려울 때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나 무슨 일이건 잘 되어가는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질투는 부 그 자체, 행운 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져 당신 자신을 부나 행운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결과가 된다. 그런 경우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축복이다. 누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 때 질투심이 앞서려고 하면 곧 그와 그의 부에 축복이 있으라 하고 말하라.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 주어라. 그러면 당신의 의식하는 마음은 부와 행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 당신에게도 부나 행운을 가져다 주게 된다. 축복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그는 큰 부를 얻었다 한다. 그와 그 부에 축복이 있으라. 그리고 나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의 행운을 축복해 주어라. 그것이 자신에게도 행운을 끌어들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나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운을 축복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뻐하며 내 성공의 길도 열림에 감사한다. 나는 그와 그 부의 축복에 보낸다. 그리고 나에게도 더 플러스 축복이 함께한다. 95일차 당신의 꿈에 맞추어라. 에이, 말이 쉽지. 너나 그렇게 살아. 내가 내 형편 돼봐. 이런 말로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위로하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그건 나도 알고 있는 말이에요 라고 쉽게 말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 지금 당장 당신의 생각과 말을 몸에 맞추지 말고 꿈에 맞추어라. 지금 당장 당신의 행동을 현실에 맞추지 말고 목표와 꿈에 맞추어라. 꿈의 눈이 멀어라. 시시한 현실 따위 보이지 않게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은 풍요의 에너지 속에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쉽게 목표를 달성한다. 완벽한 타이밍에 최상의 결과가 나에게 온다. 나는 생각과 말을 내 꿈에 맞춘다. 나는 나의 행동을 내 목표와 꿈에 맞춘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풍요의 에너지 속에 있다. 96일차 진정한 풍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을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보고 마음껏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며 세상의 진실에 눈뜨는데 한몫하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며 읽어보자. 이런 부자가 된다면 어떨까? 이런 부자야말로 진정 행복한 부가 아닐까?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 나를 상상해보라. 이제부터 마음속에서 외치자. 부는 축복이다. 나는 가치 있는 일들에 돈을 순환시킨다. 나는 마음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한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푼다. 나는 부자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한다. 부는 축복이다. 97일차 창조하라. 이 세상에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파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금이 묻혀 있지 않다면 생각하는 실체가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즉, 만약 당신이 돈을 필요로 한다면 새로운 금강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돈은 결국 당신에게 올 것이라고 믿어라.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지 마라.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공급이 아닌 형태가 없지만 무한한 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가 사재기를 한다거나 어떤 다른 수를 쓰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몫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버렸으니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자리에 집을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나 다른 부자들에 대해 질투심을 가지지도 말고 그들이 이제 곧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무형의 재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 재료는 무한하다.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경쟁하지 말고 창조하라. 한순간이라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충분한 기회들이 있으며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공급에는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자. 돈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돈을 사랑한다. 나는 경쟁하지 않는다. 나는 창조한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충분한 기회들이 있다.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나는 내 삶에 들어오는 무제한적인 부와 수입을 즐겁게 받고 있다. 98일차 사명.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지만 매일매일 너무도 충만합니다. 사람들 하나하나 각자 자기 자신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 지문과 같은 사람이 없듯이 각자의 잠재의식 속에 나만의 잠자는 거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나도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들이 마구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그 사명을 찾았다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향해 무조건 나아가면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당신이 필요한 적시에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실행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과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나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남을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성공이란 종착이 아닌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정들을 하나의 성공이라 여기고 즐기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 삶은 언제나 내 편이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는 나의 방향을 잘 알고 내 속도대로 나의 길을 간다. 황금의 기회가 나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때에 적절한 곳에서 정확한 순서에 맞게 나에게 온다. 99일차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사람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좋은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을 발길로 채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나는 언제나 좋은 일을 한다. 나는 매순간 성실하다. 나는 매순간 정직하다. 나는 매순간 좋은 것들을 나눈다. 나에게 좋은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100일차 소중한 당신에게. 길이 그대를 만나기 위해 솟아오르기를, 바람이 항상 그대 뒤에서 불어주기를, 햇빛이 그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비가 그대의 땅을 부드럽게 적셔주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신께서 그의 손으로 그대를 부드럽게 잡아주기를. 기쁨, 사랑, 풍요, 성공, 행복 등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와서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어제보다 오늘 성장하는 매일을 보낸다면 당신의 삶은 점점 더 풍요와 기쁨,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숨겨진 능력을 만나고 내 자신을 찾고 좀 더 나다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 매 순간 당신 자신을 소중히 대하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 마음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로 연결되어 내면에서 느끼는 풍요로움은 점점 커져갈 것이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감싸 안아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라.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니까.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1일에서 100일차 낭독 마칩니다.